행복해지고 싶으시죠? 사람들은 다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행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행복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뭐 하나 문제가 아닌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졸업 시즌이 되었죠.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고등학생들도 졸업하고 다 졸업하는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물가는 높은데 취직은 어려워서 고민들이 많습니다. 사건과 사고의 소식들이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들려옵니다. 이유 없이 난사된 총탄에 아까운 생명을 잃고 또 상처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종 혐오, 세대 간에도 혐오가 있고요. 남성과 여성 간의 혐오, 미워하고 비난하고 소외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중 아무도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시편 6편을 우리가 보면 그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를 읽어보면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괴로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시 안에는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고통과 번민이 그려져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울 왕을 피해 다닐 때 지었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에 마음의 그 괴로움을 회개하며 참회하며 지은 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다윗이 경험했던 참 힘들었던 시기의 대표적인 세 가지 사건들인데요. 이러한 대표적인 다윗의 고통이 사람들에게 다 언급되는 거 보면 확실한 거는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 하나만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모범적인 인물로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상적인 왕으로 기억됩니다. 다윗 그러면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화려한 왕관을 쓰고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과요, 또 푸른 초장에 양떼를 이렇게 몰고 다니다가 하프를 켜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평화롭고 목가적인 그러한 다윗의 모습이 이미지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에게도 참 오랜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생에서 전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전쟁으로만 평화를 얻을 수 있었던 시기에 다윗은 왕으로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다윗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리고 억지로 지켜온 평화를 깨려는 그런 사람들과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외부의 적들과만 싸웠던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갓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그의 삶에서 평화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여러 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힘겹게 생명을 유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평화가 없습니다. 자식들 간의 불화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역하여서 칼을 들고 아버지 다윗을 쫓아옵니다. 부친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동침을 합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수많은 정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 요압과 그 형제들이 정치적 입김이 너무 강해서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그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밧세바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로 생명을 잃습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시편 6편을 지었던 다윗의 그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일생을 개관해 보면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 6편 안에는 다윗이 경험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수척하였다고 했습니다. 삶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몸이 세잔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전선에 나가게 하여 죽게 한 뒤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실 때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어가는데요. 그때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꼭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라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육체가 쇠약해져 갈 정도로 다윗이 괴로워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뼈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뼈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지탱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런데 몸을 지탱하는 육체의 가장 단단한 부분이 떨려서 흔들리고 몸을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움이 다윗을 엄습합니다. 몸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고통이 덮쳐옵니다. 3절에 보면 영혼도 심히 떨린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3절이 나의 영혼으로 시작되는데요. 나의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네핏이에요. 그런데 그 네핏이라는 단어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바브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켈빈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원인의 접속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해요. 3절이 영혼이 심히 떨리는데요. 왜 영혼이 떨리는데요? 그것이 2절의 이유라는 거예요. 2절에 수척해지고 뼈가 떨리는 이유가 바로 영혼이 떨리기 때문에 내면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 너무 극심하여서 그 얼마나 무게가 무겁고 힘겨운지 번민과 근심으로 몸이 아프고
세잔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시인인 이 다윗이 이러한 고통을 받게 되었을까요? 주위에서 다윗을 넘어뜨리려는 대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7절에서 다윗은 자기의 대적을 언급합니다.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군사적으로 누르려는 적국의 왕과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시기에 눈이 멀어서 다윗의 목숨을 해야겠다고 쫓아다니던 죽이려 들던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반기를 들었던 아들 압살롬도 있습니다. 막강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다윗을 압박하던 요압과 그 형제들도 있습니다. 또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몸은 수척해지고 뼈는 약해져 흔들렸습니다. 7절에 보면 눈도 새하여지고 어두워집니다. 다윗의 나이가 이제 많이 들어 눈도 어두워지고 몸도 차가워지고 기력이 쇠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1절을 보면 다윗은 당하는 고통을 견책, 징계라고 부릅니다. 징계가 영어로는 디스플린이에요. 3절에서는 영혼의 떨림을 언급합니다. 아마도 죄 때문에 내면이 붕괴되어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고통이 짧은 기간에 그냥 일시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6절에 보면 시인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침상을 띄운다 그랬습니다. 눈물의 강수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침대가 둥둥 눈물 위에 떠다닐 정도로 요를 적신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고통으로 인하여 기력이 쇠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 언뜻 왕의 자리, 푸른 초장, 이러한 여유로운 목가적 삶을 상상할 수 있지만 다윗은 그 속에서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을 헤아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생명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연속되는 긴장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요압을 비롯한 누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군대 장관으로 또는 장수로 요직에 앉아서 왕의 뜻과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처리하는데 속수무책이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다윗이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자 하였지만 잠시만 방심하면 그냥 끝없이 허물어져 버리는 연약한 존재였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근엄하고 아무런 문제 없고 행복한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삶의 무게가 왜 이렇게 무거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쉼없이 수고하고 일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걱정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고통과 통증을 느끼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셔야 됩니다. 육체의 고통이 있고 감각적인 고통이 있고 우리의 신경을 자극하는 고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질병의 종류는 또 왜 이렇게 많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통증을 호소합니다. 암이나 만성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정신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죠. 감정이 극단화되고 분노지수가 높아집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기도 짧은 세상인데 왜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많은지, 다투고 오해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비난하고 비난당하고 소외를 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영적인 삶도 허물어집니다. 왜 껄핏하면 마음이 조금만 상하면 교회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고통들 어디서 오는 걸까요? 아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물질 세계로부터 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읽어보면 고통의 원인들과 상관하지 않고 그것들을 대면하여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회개할 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그 자체와 연관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연관시켜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고통의 원인,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 저놈 때문에 나는 속상해. 나는 뭐가 없어서 괴로워.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을 때 그 고통의 근원에서 눈을 떼어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그 문제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의 영적 삶이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들이 정말 문제인 것은 그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문제에 골몰하느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화를 내죠.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 부재를 탓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보지 않고 삶의 문제에만 골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정말 벼랑 끝에 서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경제적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헐벗고 굶주려야 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눈도 잘 안 보이고 질병이 몸의 가시로 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관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종류의 고통과 삶의 문제들을
이 사도들은 다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우리들에게 몰려온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푹 빠져서 골몰하면 골몰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다윗과 같이 영혼이 떨리고 삶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를 더욱더 짓누르게 되죠. 그런데 사도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골치 아픈 문제들인데 전혀 그 문제들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삶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들에게서 눈을 떼어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를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서 이야기하죠.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삶을 짓누르는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보좌 옆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자신의 주변의 삶의 문제들 거기에서 눈을 떼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다윗도 자신이 경험하는 재앙 속에서 개개의 삶의 문제들을 상대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상대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다윗이 고백하죠.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합니다. 다윗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라고, 이제는 더 이상 고통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입니다. 당하는 고통을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징계로 받아들입니다. 시인이 바라는 것은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기를,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진노를 바라시면 그 진노가 우리를 초계와 같이 살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죠.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는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예레미야 10장 24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죠.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징계를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어지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예레미야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면서 기꺼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그 관계에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이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참 힘든 인생의 길을 여러분들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길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길에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참 수고하시면서 살아오셨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가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던 사람이 있지만 빌립보서 3장 13절 하반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 삶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사회적인 문제로, 정서적인 문제로, 또는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으며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에 골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전에는 우리에게 질고의 짐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수척하게 만들고 뼈를 흔들리게 만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며 침대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눈물 흘리게 만드는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문제를 보는 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문제들에서 눈을 띄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옵소서. 여호와여 돌아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과 같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때로는 박해와 결핍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엄습해 옵니다. 문제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극복하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허물어지고 우리 육체는 세잔해져 가며 뼈가 흔들려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주님, 이 고통스럽고 참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며 이제 참된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삶의 문제들에 고정하고 그것 때문에 골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 사람과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징계하시나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